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하기도 부족하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기도 부족합니다. 네. 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사이에서 밀수 무역이 흥황한다는 소리를 듣고 국경 경비대가 밀수꾼들을 아주 잘 감시하고 색출을 합니다. 큰 낙타에 주렁주렁 물품을 매달고 오는 한 상단을 발견한 국경 경비대가 물품 밀수 목록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고는 그 상단을 통과시킵니다. 그럴 때 이 상단이 씩 웃고 서로 말하죠. 밀수품은 이 낙타였는데 라고 하면서 통과하는 그 우화를 제가 오래전에 읽고 이 내용은 아직도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잡듯이 세세하고 사소하고 조그만 걸 샅샅이 뒤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큰 낙타를 놓친 우를 범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소하고 소소한 것에 너무 관심 두다 보니까 너무나 큰 낙타 같은 것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무관심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정말 철저하게 이처럼 이 잡듯이 날카롭게 아주 깐깐하게 조그만 것까지도 다 잡아낼 정도로 철저하게 예수를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들은 큰 걸 놓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어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11조를 철저하게 했던지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까지 철저하게 냈습니다. 여러분, 박하와 회향 근체 누가 압니까? 잘 몰라요. 솔직히 저 같으면 내나 안 내나 박하 회향 근체 이를 11조까지 철저하게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도 그만 안 내도 어떻게 보면 하루살이 같이 그렇게 삼켜도 안 삼켜도 그만인 것 같은 세세한 것까지 아주 날카롭게 잡아내는데 그보다 수천 수만 배 더 귀한 정의, 긍휼, 믿음에 대해서는 꿀떡꿀떡 삼켜버리면서 무관심해버리는 이들, 하루 살 일은 다 날카롭게 잡아내고 뽑아내고 비판하면서 그보다 훨씬 중요한 정의로움, 긍휼, 믿음에 대해서는 꿀떡꿀떡 삼키는 그러한 낙타 같은 건 꿀떡꿀떡 삼키는 이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책망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치 휴지 한 조각은 얼마나 아끼는지, 근데 술 먹고 유흥비로 하루에 100만 원, 1000만 원씩 쓰면서 휴지 하나 아끼는 것과 같은 똑같은 어처구니없는 상황 아닙니까? 마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보면 목사들,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우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하고 소소하고 구원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게 뽑아내고 비판하고 잡아내면서 정말 이보다 수천만 배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등한히 여기고 꿀떡꿀떡 삼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는 걸 우리는 배설물처럼 여길 수도 있고, 우리 예수님 아무것도 아니야, 배설물과 같아, 별거 아니야 라고 등한히 여기는 걸 우리는 낙타처럼 받을 때도 있고, 주님은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덜 소중히 여길 수도 있고, 주님은 야 별거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더 소중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말세에 예수님이 두 부류를 나누고 심판하시죠. 오른쪽에 있는 이들, 양과 같은 이들은 축복하시고 왼쪽에 있는 염소와 같은 이들은 저주하십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과 같은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죠. 복받은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천국에 들어갈지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먹을 거 주었고 마실 거 주었고 돌아보았고, 내가 병들고 헐벗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에게 돌아보았고 챙겨주었다. 복받은 자들이요. 그래서 애들이 깜짝 놀라요.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 주님 배고프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을 때, 언제 헐벗고 병들이고 감옥에 갇혔을 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돌아보고 먹을 걸 드렸고 챙겨드렸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은 다음부터 한 번도 저에게 꿇어온 사람, 한 번도 우리 교회에 꿇어온 사람을 한 번도 빈손으로 돌려보는 적이 없어요.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염소와 같은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주받은 자들이여 마귀와 그 사탄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불에 떨어져라 라고 아주 저주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너는 나에게 먹을 거 주지 않고 마실 거 주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나를 무시했다. 그러자 이들은 이전보다 더 깜짝 놀라면서 얘기하죠. 우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무시했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똑같이 얘기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지극히 소자에게 한 것이,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깜짝 놀라요. 우리가 무시하고 천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중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주 중시 여기는 자를 우리는 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성경의 큰 흐름, 우리의 의로운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도도한 흐름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낙타처럼 여기는 걸 우리는 하루살이처럼 여길 수도 있고, 야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여기는 걸 우리는 중히 여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저는 가끔 내가 설교하는 게 주님 볼 땐 별거 아닌데, 아나 모르나 별거 아닌데 그걸 마치 너무 중요하게 여기서 처음 들어보려고 하는 설교, 마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설교라고 한다시고 그냥 하루살이 같은 것을 아주 크게 설교하는 우리를 범하는 건 아닌가? 때로는 주님 볼 때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거, 낙타처럼 여기는 걸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아유 그 관두고 아주 새로운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건 아닌가? 우리가 볼 때 멸시하는 걸 주님은 중시 여기시고, 주님이 중시 여기는 걸 우리가 멸시하는 건 아닐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계십니까? 그걸 어떻게 알죠? 내가 예수를 지금 제대로 믿고 잘 가는지 아닌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잘 믿었는데 못 믿었다고요? 나중에 이렇게 책망 들으면 어떡하지? 저는 이번 주에 한 6분 정도한테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중요하지 않다면, 올바르지 않다면 그 열심, 그 속도는 다 낭비되는 것처럼, 열심히 내서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열심히 주님에서 헌신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너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우리는 낙타처럼 귀하게 여겼는데 우리 주님 때 하루살이밖에 안 돼. 우리는 하루살이처럼 여겼는데 우리 주님은 낙타처럼 여기는 것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잘 믿고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걸 어떻게 알죠? 저는 오늘 하나를 보면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바로 사랑입니다.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해요. 예수님,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율법이 613개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예수를 10년 믿었습니까? 10년 믿은 여러분에게 믿지 않은 친구가, 야 너 예수 10년 믿었지? 기독교가 뭔지 10초 내로 얘기해봐. 그럼 뭐라고 대답할래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도덕 시간에 각 종교, 불교, 여러 종교를 소개할 때 도덕 선생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학생들한테 예수 믿어서 손 들었죠? 그러면서 야 너희들 예수 믿지? 네 믿습니다. 그거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기독교가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나와봐. 근데 순간적으로 목사 아들이잖아요 제가. 야 이거 뭐라고 얘기하지? 그랬어요. 여러분 20년 믿은 여러분, 30년 믿은 여러분, 모태신앙이요, 만약에 친구가 누가 야 10초 내로 너가 믿는 게 뭔지 얘기해봐. 뭐라고 대답할래요? 뭐라고 대답할래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성경 전체 한마디로 얘기해 달라고 율법사가 얘기해요. 이 성경 하나로 한마디로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마치 일주일 어떤 세미나를 들은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해요. 그래서 교수님 요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요점을 대답할 수 있는 게 실력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똑같지요.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사랑이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요 선지자 전체 강령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엑기스로 하나 딱 알약을 하나 만든다면 하나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다라는 것입니다. 난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머리 극적거리면서 글쎄 내가 뭐 믿나? 우리가 믿는 건 하나,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수평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거 기독교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의 낙타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다, 이걸 하나님 대단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규정, 정의로 제한하는 걸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누구십니까?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어떤 걸로 나를 규정하지 마라. 내 자신을 무엇으로 규정하지 마.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하나 규정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규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저는 그냥 믿음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믿음이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많은 폭력을 일으켰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믿음의 이름으로. 그래서 저는 그냥 믿음을 싫어해요. 제가 좋아하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좋아해요. 저는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저는 그냥 믿음을 별로 안 좋아해요. 믿음 좋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 작살내는지 몰라요. 믿음이란 이름으로. 제가 좋아하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Faith worked by love.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는 믿음. 사랑으로 시동을 거는 믿음. 사랑이 추동력 있는 믿음. 믿음을 딱 쪼개보니 그 안에 사랑이 있는 믿음. 그걸 좋아해요. 이 사랑이 없는 믿음은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이 사랑이 없는 믿음은 공허하고 허무한, 정말 꿈잡는 날카로운, 사람을 죽이는, 살리지 못한 죽이는 그런 믿음이 되는. 믿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몰라요.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이끄는 이 믿음이 아니라면 믿음은 대단히 날카로운 것입니다. 난 여러분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이끌리는 받는 여러분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새 계명, 이미 10계명이 있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런 면에서 새 계명이라는 말은 그럼 11계명을 준다는 말인가? 뭐 그렇게 얘기해도 좋겠어요. 이미 10계명에다가 11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이것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10계명을 종합하고 완성한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랑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로만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럼 예수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십자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세상의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건 like죠. 그냥 감정, 좋아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건 사랑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에로스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의로워요?
착해요? 완벽합니까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유, 뭐 생각하는 것마다 죄 짓고, 뭐 범한 죄도 있지만 행할 것을 행하지 않는 죄도 많잖아요. 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않고, 사랑을 행하지 않는 죄도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구원의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죠. 이런 우리를, 무가치한 우리, 죄인 되고 연약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우리를, 무가치한 우리를 하나님의 값을 준 거예요. 아들이라는 값을 준 거죠. 의로움이 전혀 없고 사랑받는 조건이 전혀 없는데,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인간적으로 하는 건 감정으로 내 마음에 맞을 때 사랑을 해요. 여러분 자녀 어때요? 자녀들이 항상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어떨 땐 꼴보기 싫어. 그럴 때 있잖아요. 그건 라이크예요, 라이크. 마음에 안 들 때 있죠. 아내 다 사랑해요, 여러분. 꼴보기 싫어. 아주 심성이 아주 꼴보기 싫어. 그럴 때 있잖아요. 아내지만 라이크예요, 라이크. 어떻게, 저도 그래요. 어떻게 우리 교인 다 제 마음에 들어요? 어떻게 우리 장로님 다 좋아해요? 싫을 때도 있지. 진짜 아주 그냥 그럴 때가 있지. 라이크예요, 라이크. 감정이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자녀, 아내 어때요? 돌아서면 그래도 그게 그 라브,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거야. 내 아내지, 내 자녀지, 우리 성도지, 우리 교인이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세상 사람이 다 라이크, 감정으로 하니까 그냥 좋았다 싫었다, 붙어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또 원수가 되고, 감정 따라 하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사랑한 어떤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 되었을 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저 사람들은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주의 말씀으로 사랑하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감정 따라 라이크,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의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적인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탕감받은 종이 나와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나와요. 한 달란트는 한 사람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일해서 17년 벌어야 얻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10달란트 하려면 170년 아무것도 먹지 말고 해야 될 게. 그러면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것은 태어나기를 수천 번 해도 못 갚는 돈입니다. 여러분 빚진 분들은 어떻죠? 편안하지가 않아요. 노예가 됩니다.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뭘 해도 기쁘지 않아요. 빚 많은 사람은, 빚 독촉 받는 사람은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달란트 빚진 자가 너무나 괴로워서 애원하죠. 임금님께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임금이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 그래 그럼 없다고 해줄게. 얼마나 날아갈 것 같을까요? 룰루랄라 하고 내려오다가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거에 비하면 60만 분의 1도 안 되는, 얼마 안 되는 돈을 못 갚아 친구를 만나자면 멱살을 잡아요. 돈 갚아라 이 자식아. 그러자 이 친구가 똑같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자 무시하고 이를 감옥에 쳐넣죠. 이 소식을 왕이 들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는 너의 동료에게 불쌍히 여길 수 없느냐. 이 악한 자를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라. 이게 탕감받는 종의 결론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죽음은 죄와 저주와 심판과 멸망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호의를 주셔갖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호의를 담아주시고 그 호의를 받는 자마다 하나님의 호의가 실제가 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불쌍히 여길 수 없느냐. 근데 이 탕감받은 종은 그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았는데 친구의 조그만 것 하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는 화가 나죠. 이런 못된 녀석, 너야말로 감옥에 들어가야 돼. 이딴 녀석은 감옥에 쳐놔야 돼 라고 말하는데, 돌아보면 이 못된 녀석이 나요,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받은 건 어마어마한데 그냥 내 옆사람 하나, 이웃 하나, 미워 죽겠는 거야 그거. 끝까지 미움의 멱살을 놓지 않고 그냥 흔들어 대죠. 그냥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고는 평생을 멱살 잡다 끝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주님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값없이 대가 없이 너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물어보지 않고 내 몸을 주면서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이요, 이런 사랑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맞구나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줄 건 얼마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감정으로 줄 것도 얼마 없습니다. 그렇게 죽지 못해 사는 부부도 그 감정 소멸되는 데는 1년이면 충분해요. 우리는 어떤 사랑으로 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사랑, 주님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린 그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랑. 어떨 땐 밉지요. 저 미워. 아이고 미워라. 그러다가도 다 십자가 바라보고 기도하다 보면 음성이 또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 원수 사랑해라. 원수. 네 원수가 집 안에 있어.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럼 아이고 저 왼수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는 믿음은 다 가짜입니다. 왜 바리새인들 우리 예수님 그렇게 싫어했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날카롭게 예수 믿었습니까?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아주 꼬장꼬장하게, 얼마나 철저하게 하루살이 걸러내듯이 먹는 것 하나, 입는 것 하나, 마시는 것 하나, 앉는 것 하나, 노동하는 것 하나, 얼마나 하루살이 걸러내듯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그들을 싫어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만들어내는 것은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저주였지. 너 왜 그따위밖에 못하냐? 너 그따위밖에 왜 못 믿냐? 너 왜 그 죄 짓냐? 너 왜 안식일에 일하냐? 너 왜 그렇게 하냐? 다 가서 쳐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말씀으로. 바리새인이 가면 자기만 살았고 다 죽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너무 잘 믿는 사랑이 없죠? 남편 죽습니다. 예수를 너무 잘 믿는 사랑이 없으면 자녀들 죽습니다. 시어머니가 예수를 너무 잘 믿어. 근데 사랑이 없어. 며느리 죽어요. 작사를 내는 거야 그냥. 날카롭게 하루살이처럼 다 걸러내는 거야. 너 왜 이게 너 죄잖아. 이거 똑바로 못하냐 맨날. 기도 안 하는 남편 보고 이 마귀 사탄아 그러고 그냥. 바리새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좋은지 안 좋은지 뭘로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 믿음이 잘 믿는 믿음인지 잘 예수를 믿는지 제대로 걸어가는지 그가 만들어내는 게 죽음인지 생명인 줄 보면 알아요. 왜 이단이 이단입니까? 난 그들의 교리를 정확히 모른다 할지라도 이단이 들어가면 다 죽어요. 가정 파괴되지, 이웃관계 다 망가지지, 부부 이혼하지. 그래서 이단이에요 이단. 난 여러분이 말에 속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내는 열매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매를 봐야 돼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가?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내가 또 오늘 열받네. 내가 천사의 말, 내가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와 괭가리가 되고, 내가 모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산을 들었다 놨다, 태산같이 들었다 놨다 하는 태산 같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구제하고 불태울 정도로 내놓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입 열면 샬라샬라 시부리 방언을 하고 천사처럼 말을 하고 병 낫고 기도했다면 통찰력이 생기고 하늘의 문이 쫙쫙 열리고 10년 2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쫙쫙 열려. 근데 사랑이 없어. 자기는 낙타처럼 여기겠지만 주님 볼 때 하루살이 갖다 버려.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보다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삶이 더 위대하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목사가 여기서 지금 저처럼 천사처럼 얘기를 해. 근데 아주 가정에서 잔인해.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 따위 천사처럼 말하는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찬양대가 아주 영광스럽게 찬양을 했는데 지들끼리 맨날 죄송합니다. 자기들끼리 맨날 네 편 내 편이라 그러면 그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생각하며 사는 사람보다, 철학자의 삶보다도 사랑하는 삶이 더 위대하다는 것이에요. 한 번 더 나가 볼까요? 기도하는 삶보다 사랑하는 삶이 훨씬 더 위대합니다. 너 왜 기도 안 하냐? 너 왜 그따위로 못 믿냐? 맨날 가면서 그냥 믿음으로 맨날 까는 거야. 야, 다 썩었어. 목사 다 썩었어. 교회 다 썩었어. 다 썩었어. 그리고 혼자 잘난 척하고. 기도하는 삶보다도 사랑하는 삶이 훨씬 더 위대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기도도 안 하고 새벽 예배도 안 나오면서 나는 사랑이 위대해. 또 이럴까 봐 걱정이야. 또 목사로서 제가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이 좋은데 왜 이렇게 날카로울까예요. 언제나 저는 믿음이 좋다는데 왜 저렇게 사나울까? 나는 언제나 의아스러워요. 중세시대 그렇게 잘 믿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을까? 난 아직도 놀라요. 예수를 그렇게 천사처럼 방언을 하고 천사말을 하고 그렇게 신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늘의 비밀을 알고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왜 이렇게 독하냐는 거예요. 왜 예수 잘 믿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죠?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며느리가 왜 그렇게 부모님을 그렇게 무관심하고 어떻게 방치하고 심지어는 무시를 하죠? 예수를 잘 믿는 그렇게 아내가 왜 이렇게 남편을 힘들게 합니까? 예수를 잘 믿는 부모가 왜 이렇게 자녀들을 방치를 하지요? 교회를 한답시고 교회 일 한답시고 그냥 가정이고 자녀고 다 방치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난 그래서 개가 싫어요. 부모는 아주 무시하면서 개를 아주 그냥 엮고 다니는 그 개는 그냥 개를 갖다 버리고 싶어. 그냥 아주 그냥 뺏어서 버리고 싶어. 네 부모에게나 좀 한 번이나 관심을 가져라 이 자식들아. 어떨 땐 아주 화가 나요. 개는 가면서 어쩌고저쩌고 가면서 뽀뽀를 하면서 자기 부모 하나 인사 안 하고 자기 부모 하나 제대로 돌보지 않을 때 개를 갖다 버리고 싶어. 그냥 아주 그냥. 부모는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애들은 쪽쪽 빨고 다니는 부모들이요. 애를 버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아주 그냥 애는 쭉쭉 빨고 다니면서 자기 부모를 무시하는. 그게 그리스도인인 겁니까? 보이는 부모님에게 제대로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해요? 보이는 부모님에게 제대로 살아생전에 제대로 대접 못하면서 죽은 다음에 제사를 뻑적지근하게 그게 무슨 속에 지들이 먹으면서 안 그래요? 우리 원로 목사가 하시면서 기독교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제사처럼 봉용할 수 있는 그 기독교는 안 해요. 교회 와서는 혼자 다 은혜 받은 것처럼 하는데 자기 부모를 시부모님과 아이를 우습게 여기는 것 그렇게 가증스러운 거 아니에요? 가증스러운 거. 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입으로 알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난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듣고 싶지 않아요. 난 그 시부모님의 믿음을 그의 며느리의 입을 통해 듣고 싶어요. 난 그 며느리의 믿음을 그 시부모님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어요. 나는 그 남편의 믿음을 그 아내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어요. 나는 그 남편의 믿음을 그 아내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렇지 않으면 다 그 믿음 헛거예요. 헛거. 날카롭기만 하고 죽이기만 하고 작살내기만 하는 믿음. 말세가 되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미혹과 미움입니다. 미혹. 저한테 일주일에 한두 번 문자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발소 사장님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제일 많이 메일을 보내는 사람은 신천지예요. 목사인 저도 신천지의 글을 매번 읽다 보면 어떨 땐 헷갈려요. 목사도 헷갈리는데 여기에 메시아가 있다, 저기에 메시아가 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골방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 광야에 그리스도가 있다. 얼마나 많은 소식들이 들려지는지. 특별히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서 보는 거 조심하십시오. 인터넷에서 어떤 목사님 설교 좋다, 뭐가 좋다, 뭐가 좋다.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여러분 분별할 능력이 있어?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고는 다 안다고 하는 사람, 난 제일 무서워. 책 한 권만 읽고 그거밖에 몰라? 그리고 그게 담부라는 거야.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인터넷 들어가면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 정보가 옳으냐 그르냐를 분별할 능력이 없다면 나중에는 그것만 파고 들어가는 거야. 그것만 아주. 그게 나중에 그게 믿음이 돼버려. 그럼 그걸 가지고 온갖 걸 다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이지. 말세에는 미혹을 조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세는 미혹을 조심해야 돼. 미혹을 조심하세요. 미혹을. 인가된 데를 가세요. 인가되고 공인된 데를 가세요. 비인가되고 공인되지 않은 것은 엉뚱한 음침한 것을 듣지 마시고. 두 번째로 조심할 게 뭐냐? 미움입니다. 말세의 특징은 진리가 혼탁하다면, 두 번째는 관계가 혼탁해집니다. 미혹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다면, 두 번째는 미움으로 관계를 끊어버려요. 점점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편가르고 끼리끼리 수군수군해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모여야 삽니다. 말세는 무조건 모여야 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말세가 되면 무조건 모여야 삽니다. 근데 마귀의 전략이 뭐냐? 모일 때마다 미워하게 만들어요. 석회 갔는데 미운 사람이 있어. 성교 갔는데 미운 사람이 있어. 성가대 갔는데 미운 사람이 있어. 교회 왔는데 미운 사람이 있어. 아이고 미워. 모이질 못하게 만들어요. 죽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귀의 큰 전략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서로 하나가 되고 모이게 하지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미움으로 갈등이 생겨서 떠나가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말씀을 인도하는 자에게,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나가는데 다 썩었다 뭐 다 천해자 해버리고 유아 독존하고 혼자 하다가 다 미워하고 다 썩었다는 거예요. 뭐 다 썩었다는 거예요. 혼자 다니다가 죽어요. 이게 말세의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미혹당하지 말고, 아무거나 듣지 말고 아무거나 보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말세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아무데나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아무거나 듣지 말고 정신 차리고 진중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율법의 전통에 의하면 밥 먹기 전에 손을 닦습니다. 근데 어떤 유명한 랍비가 식사 자리에 갔다가 물을 조금 묻혀갖고는 손을 겨우 닦아요. 이걸 보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이 랍비를 공격합니다. 당신은 정결 예식에 따라 흠뻑 물을 적셔서 깨끗이 닦아야지 말이야. 물을 깨작거리고 조금 닦냐? 그렇게 비난하자 이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저 물은 저 연약한 여자 하인이 멀리 가서 떠오면 등이 무척 아플 텐데 내 경건함을 과도하게 증명하느라고 어린아이의 허리를 상하게 하고 싶지 않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조심할 문제예요. 개인의 경건을 과도하게 증명하려고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마세요. 내 어떤 경건을 너무나 극대화시키려고 아주 남편을 들들 볶고 자녀를 들들 볶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한 동영상을 보면 참 마음이 뭉클했어요. 이제 병원에 와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나중에 건강검진 결과를 발표할 때 와서 들어요. 근데 의사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6개월 남았습니다. 당신은 1년 남았습니다. 당신은 1년 반 남았습니다. 깜짝 놀라죠. 아니, 내가 6개월 남았다니요? 내 생명이 그거밖에 안 남았나요? 그러자 의사가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에 들어오지요? 앞으로 자녀들은 몇 시에 언제 결혼할 거지요? 당신은 평일날 무슨 일 하지요? 주말에는 무슨 일 하지요? 앞으로 당신이 가족들하고 보낼 시간은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자녀하고 이야기할 시간은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 듣는데 그렇구나. 저나 여러분은 아침에 나와서 늦게 들어오면 언제 부부하고 자녀하고 부모님하고 언제 대화할 시간이 이렇게 많을까요? 아마 어떤 분들은 1개월, 6개월 정말 시간이 부족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루살이 걸러내느라고 낙타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성경의 낙타는 사랑이에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냥 하루살이 그냥 걸러내라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채워가는 것이다. 나이에 따라 흘러서 욕심 많은 노인으로 늙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은 순간 사랑으로 채워서 가족을, 이웃을, 교회를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는 영적인 어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찬양합시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저 사람들은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틀림없구나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도 부족한 시간 속에서 하루살이 걸러내다가 낙타를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시며 사랑하다 주님께 갈 수 있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